오늘은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자세한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만날 때에 영적인 반응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음이 뭘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불경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권위자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이 뭐예요? 불경한 모습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구체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요. 그 예배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배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경건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그런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고 받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하는,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이 말씀 중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또 한 가지 이유를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 그럼 불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세 번역에 보면은 불의한 행동, 또 영어 성경에는 wickedness. 그래서 wickedness라고 하는 것은 이 사악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 결국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악한 모습이 바로 불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 즉 불경과 불의는 함께 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세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진노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은 unfair,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창조 속에, 피조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양심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이 반짝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창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을 뛰어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같이 판단을 하면서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래도 오 마이 갓 하잖아요. 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양심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마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양심이 뜨끔거려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가치를 썩어질 물질적인 그것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네. 영원한 가치를 물질과 바꾸는 그 어리석음. 또한 25절에서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요. 이 악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구나, 거룩한 것을
하잘것없던 것과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경과 불의가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우리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고, 우리에게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복음에 대한 진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불경과 불의의 모습과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의 시간,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행여나 이 불경과 불의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행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 든든히 붙들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